헤어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 말이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가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누가복음서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받았고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내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목적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이합 집산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당기기도 하며 반면에 회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첨예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주고받는 정치 세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열중하던 대중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벌인 정치적인 이합 집산과 적극적으로 밀고 당기기와 회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단합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헤롯 왕은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던 헤롯과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하여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빌라도는 서로 적지 않게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의 특성상 유대인들 전체를 통제하는 종교 및 문화 권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나 분봉왕 헤롯과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일치되었습니다. 이런 희화적, 즉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누가는 비웃듯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세 권력 진영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당기고 회피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해관계가 아주 교묘하게 일치하게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자들인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헤롯 왕을 움직이는 여론을 형성하여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무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절에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가 넘긴 자들이 무리들입니다. 4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5절에서 이때 그 무리들이 빌라도의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고 저항하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8절에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일제히 소리질러댑니다. 21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석방하려고 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지르며 요구합니다. 22절에서는 빌라도가 세 번째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하자 그 무리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무리들의 여론에 밀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무리들은 그러면 어디서 나타난 누구일까요?
1절의 무리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한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무리들은 13절에서 빌라도가 불러 모이게 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한 자들이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 일반 백성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랐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예를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은 지금까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도 백성들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도 백성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백성들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도 했듯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시점에서 군중들의 심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쁘게 평하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어서 백성들의 태도는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군중들인 백성들의 여론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몰려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주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자 순식간에 적대자로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 군중은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이렇게 이기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두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들이 이합집산과 돌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자신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엮으려는 신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지상적 정치적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세토록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며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구속주로서의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신문자들이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순환과 십자가 죽음 후를 가리키며 부활을 통한 승리의 확증을 말씀하시며 승천 이후에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는 심판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신문할 때도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생각하는 현세 정치적인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소유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의미의 왕이라고 답하십니다. 정치적 세력과 힘을 가진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중심으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과
일정을 언급하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속주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는 한 말씀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실 뿐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며 이합집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석이고 현명한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변절도 하고 돌변도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믿음까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라 묵묵히 사명과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히시며 그것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